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일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악기로 영광 돌린 주의 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혼과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듣는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새기어 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셔서 말씀 기억나게 해 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고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려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신 은광의 가족들에게 사람의 새해 인사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새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된 축복을 믿음으로 이루어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강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푸르르고 청청하며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한 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고 열리고 풀려서 근심 없이 평안한 중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이 14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의 약속들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성취되는 믿음으로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 상태가 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건강하신 줄 알고 좋은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복이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을 말해요. 교회 늘 나와 있는데 교회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가고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또 한참 나가면 습관 때문에 나와요. 교회에서 받고 있는 어떤 직분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할 것은 교회 나왔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딸로서 관계를 맺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자식들 두고 살잖아요.
어떤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을 얼굴 못 본 때가 있어요. 늦게 들어왔다 일찍 나가고. 나하고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에요. 집안에 같이 살고 자고 먹고 해요. 근데 전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 한마디, 대화 한마디를 못하니까요. 이건 먹어, 저건 먹어 못하니까요. 이거 주고 저거 받아 못하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왜? 자기는 온전한 줄 아니까. 내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내가 나쁜 짓 안 했거든요. 술, 담배 안 먹고 안 피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과 교통이 안 된 채로 사는 거예요. 내 반 아이들이 20명, 30명 되잖아요. 한 번 말 한마디도 못 나누고 그냥 3년 졸업하고 마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일상 갖는 게 소원이잖아요. 형통한 일상 갖는 게 소원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일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그 평안이고 형통이고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만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라. 일상을 말씀 따라 살아라. 일상을 주일처럼 살아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주일처럼 살고 화요일 날도 주일처럼 살고 수요일 날도 뭐처럼 살아요? 주일처럼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기도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길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경건과 거룩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희의 일상을 회복하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된 생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 그래요. 평강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형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으면 믿음의 능력 정도는 소유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능력 회복하셔야 돼요. 삼손처럼 회복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복된다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나? 그게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교회는 왔는데 진노가 그대로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으면 오늘 진노가 떠나야 돼요. 진노는 안 떠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상달되겠어요?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행하는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진노를 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예수님 영접했으면 죄사함 받고 죄의 진노가 떠나가야 돼요. 그 진노가 떠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단어를 조심하세요. 그들의 반역을 뭐한대요?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수술적으로 맞추면 고친 것이 수술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이 치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것이 완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서 수술해서 고쳐놔야 돼요. 사랑으로 보살펴서 회복시켜야 돼요. 떠나서 완치시켜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고쳐지면 육이 바로 고쳐져요. 영이 안 고쳐지니까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이 안 고쳐진 채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이 고쳐져야 돼요. 영이 고쳐져야 육이 고쳐지는 거예요. 영이 고쳐지면 육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패역의 죄예요. 패역이 뭐예요? 우상숭배 죄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년새해 예수쟁이들도 갑디다 해맞이하러. 그거 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뭘 빌고 쳐다보고 우리는 빌지는 않고 그냥 해보러 가요. 마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책 들고 갑니다. 뭐 예배 드리고 갑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예배 드렸으면 말지 뭘 또 가요. 하늘에서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님 봤는데 여기 갈 분들 있어요? 예배 드리고 포기할 분 있어요? 그걸 한국교회가 한단 말이죠. 무섭단 말이죠.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고사가 안 떨어져 나가요. 부적이 안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안 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돼지 머리 놓고 구투라는 나라, 아직도 해를 쳐다보면서 해맞이를 하고 소원을 비는 나라,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종잇불을 태워가면서 소원 성취를 비는 나라, 토종비결을 보면서 한 해를 점치는 나라, 꿈자리를 보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가보니까 교인들이 몇 앉아 있는데 자꾸 문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뽑히는 말씀을 보는 거야. 오늘 하루 딱 열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이 뽑혔네. 근데 한 자매는요 날마다 뽑는데 나오는데 이게 자주 열면 거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뽑을 때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다 펼 때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이고 어쩌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에요. 근데 진짜 섬기는 거는 우상이었어요. 패역의 죄를 가졌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고친다, 사랑한다, 그리고 진노가 떠나가게 해주신다. 수술하고 회복시켜주고 완치의 판정을 내려준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에요. 아주 주의 깊게 읽고 마음에 새기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과 같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핀다 그래요. 백합을 심었어요. 근데 피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안 폈을까요? 본문 13장 15절로 잠깐만 가서 보실까요?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게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심었어요. 제일 좋은 종자로. 아주 귀한 꽃을 기대하면서 심었어요. 근데 뭐가 불어왔어요? 동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다 말린 거예요. 피지 않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피우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들이 새끼를 가졌는데 출산할 때쯤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 거예요. 사산이 되는 거예요. 출산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믿음의 출산의 복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다 사산됐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죽은 날을 살펴보세요. 내 기도한 것이 사산됐다. 하나님 앞에 드린 내 기도가 죽어버렸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믿음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서 오래 막 기도하지 마셔요. 죽은 아이를 자꾸 품고 있지 말아요. 그거 어떻게 내야 돼요? 빨리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새 아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많이 속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때가 안 됐나 보다. 내 믿음이 아니요. 죽어버렸어요. 내 그 축복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내 소원의 기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 사람들이 안 구했겠어요? 소망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 안 붙들었겠어요? 그런데 뭐가 불어왔어요? 동풍이 불어오리니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었도다.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싹을 틔우는 대신에 바람을 보내 말려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산된 거예요. 유산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두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오늘 5절과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이게 은혜라는 거죠. 심은 씨앗을 싹 틔우고 싹난 모든 것을 자라게 만들고 꽃을 피우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슬은 밤에 조용히 와요. 우리가 모두 다 잠들었을 때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이슬이잖아요. 동풍을 보내서 다 말리고 씨를 없애고 죽였던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지킬 때 올 때, 내가 조용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나를 위해서 뭐를 내리시리니? 이슬을 내리시리니. 여러분에게 주의 이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이 내렸다. 은혜가 내려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그 백합화를 어떻게 한다? 핀다. 여러분에게 피시기를 바랍니다. 백합화가 피어났다. 이게 구균이잖아요. 그 구균을 심었는데 그게 피었단 말이에요.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 은혜 이슬을 내리셔서 하나님 백합화를 피운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 피어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둥,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 아니에요. 동풍이 불어와서 다 말리신 거예요. 다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도.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11조 도둑질 하니까, 감사 못 하니까 하나님이 다 동풍을 불어 말려 비틀어지게 만들고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동풍 대신에 이슬을 내리신다. 금년 안에는 여러분에게 불어왔던 세찬 비바람 동풍이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이 내려갔다. 그 이슬을 통해서 백합화가 피어났다. 주 안에서 이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여러분들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죽은 나무는요 뿌리가 안 깊어져요. 신앙생활 가만히 하다 보면 10년 20년인데 그대로 나무는 심겨져 있는데 이게 죽었어. 뿌리가 안 박히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무는 교회 다니는 나무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나무예요. 집사나무고 권사나무예요. 근데 죽었어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뭐를 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슬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리니.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열매가 안 맺혀져요? 뿌리가 문제예요. 저 나무 있는데, 나무 있어요. 버드나무도 있고 월계수도 있고 다 있는데 뿌리가 안 내려진 나무들이에요. 전보선 때죠 뭐. 천보선 때라니까. 죽은 나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이슬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 나무에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 굵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나는 거예요. 가지가 돋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로 꽂혀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슬의 은혜를 입어서 뿌리가 살아, 뿌리가 깊이 박혀져야 돼요. 더위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이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내 믿음에 뭐가 내린다? 뿌리가 내린다. 금년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죽어있는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함께함으로 그 뿌리가 소성해서 그 뿌리가 깊이 바뀌어서 이제는 가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시절을 쫓아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뿌리가 없어요. 다 죽은 나무예요. 그냥 나무떼기, 막대기를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가 누가 집었어요? 모세가 집었어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꽃이 피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뭐 교회 오면 뭐 어쩐다든지 아니, 뿌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꽂혀 있는 거예요. 목사나무로 꽂혀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피어나지도 자라지도 굵어지, 나이트 하나가 안 생기니까요. 잎사귀 하나가 안 나오니까요. 열매 하나가 맺혀지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이슬을 내리신다. 그래서 뿌리가 뻗는다는 거예요. 점점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랭그로브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는 이게 거꾸로 자라요. 뿌리가. 그래서 전부 이 사막에서 나지 못하는 그 늪지대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게 살아가지고요. 그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신앙생활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없고 형통한 것도 없고 열매 맺는 게 없었나? 뭐가 없이 꽂혀 있어서 그래요? 네, 뿌리가 없이 꽂혀 있어서 그래요. 뿌리를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 가운데 어떤 땅에 우리를 꽂아버려요? 딱딱한 땅에 꽂아. 묵은 땅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뭘 해도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기운이 막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금년부터는 이슬 같은 은혜를 심입고 뿌리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믿음 나무가 되어서 백향목처럼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잎사귀가 바라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뭐였어요? 뿌리가 죽어 있었구나.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이 이 믿음 나무에 뭐를 나게 하셔서 뿌리 돋게 하셔서 뿌리가 나게 하셔서 뿌리를 깊이 박히게 하셔서 시절을 쫓아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은총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안 돼요. 이슬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이슬을 통해서 백합화가 핀다. 뿌리를 내려서 백향목이 핀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냥 아멘. 읽으면 아멘.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한다고? 퍼지고. 살아있다는 얘기죠. 요셉이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담을 넘었대잖아. 담을 넘었다. 저 어린 시절에는요, 이웃집에 감나무 같은 거, 대추나무 같은 걸 많이 키웠어요. 잘 되는 집은 뭐예요? 담을 넘어와요. 휘청청 얼마나 많이 매지? 가지가 쭉쭉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서 새벽 예배 갔다가 권사님이 옛날에 그런 아주 재미있는 예화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 오시잖아요. 예배 마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시면서 찬송 부르고 갔을 거 아니야. 내 주와 함께 가는 길 기쁘고 즐겁고 뜨겁다. 그 담장에 옛날에는 호박들이 많았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남의 집 호박 다 2개씩 3개씩 따가는 거예요. 따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해 잡수시는 거야. 그 된장찌개는 뭐 해온 걸로 끓인 된장이요? 토둑질 해온 걸로 끓인 된장이요. 근데 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가지가 어떻게 했다? 퍼졌다. 믿음이 좀 퍼져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소식이 퍼져야 돼요. 여기 퍼진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그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퍼진다. 사랑도 좀 퍼지고 능력도 좀 퍼지고 은혜도 좀 퍼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퍼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가 퍼진다. 여러분 내 사업이 브랜치가 돼서 자꾸 2개, 3개, 17개, 20개 생긴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한 사람만 생길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참 이게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을 안 하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의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퍼진다. 적용을 많이 해. 내 가지 중에 자식들이 있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뿌리 있는 살아있는 나무면 그 가지가 퍼진다는 거야. 내 믿음의 영향력으로 내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퍼지게 만든다. 주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퍼진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번성하십시오. 믿음이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아침에 기도드리고 나서 저녁에 그 기도를 바꾸는 게 하루 종일의 삶 속에 하나예요. 기도가 똑같더라고. 쳇바퀴처럼 죽은 기도죠. 제가 이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맡아서 했는데 여기다 뭐 성찬 예식 이걸 다 했을 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게 이걸 하는데 얼마나 피고름을 짜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기도문 하나 넣는 게 그냥 쉽게 나오질 않아요. 100개 넣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일주일, 2주일, 보름 또 그걸 전부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그냥 쉽게 번지고 퍼지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하고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번성 못하는 건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죄가 죽여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다시 퍼지고. 할렐루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가 어떻게 이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져. 여러분 제발 금년에는 좀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성형외과에 가서 아름다워지는 거 말고 은혜로 아름다워지는 사람. 말도 아름다워지고 생각도 아름다워지고 마음씨도 아름다워지고 행동도 아름다워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아름다워. 여러분 아주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아름다워진대요. 감람나무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감람나무는 자식들을 표현을 해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야. 중1 때 꼴통 안 부린다는 거야. 중2병 안 걸린다는 거야. 잘 나가다가 딴 길 가지 않는다는 거야. 아름다워진다. 날마다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아름다운 솔나무. 저는 이 분재를 참 좋아하는데요. 분재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꺾어야 되죠. 깎아줘야 되죠. 다듬어줘야 되죠. 못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게 하나의 2억짜리 3억짜리 분재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진다. 백향목은 향기가 난다. 여러분 드러나는 삶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향기.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그래요. 마나님 냄새가 난대. 우리 집사람 보더니 마나님 냄새가 난다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그냥 냄새가 그렇대. 마나님 냄새가 난대. 여러분 만나면 뭐 냄새? 예수쟁이 냄새가 좀 납니까? 복받을 냄새가 좀 납니까? 향기로운 재물 냄새가 좀 납니까? 백향목은 향기를 토한다. 여러분 향기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극상품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향기를 발할 정도로 극상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향기를 토하는 극상품. 오늘 거기 본문 말씀을 잘 보셔요. 6절 다 같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랬어요. 백향목의 향기를 피우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뭐 같다는 거야? 백향목 향기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꼭 주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고, 저 사람 냄새는 꼭 주님 냄새 같아. 저 사람의 모습은 꼭 주님 모습 같아.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앞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품으셔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곡식같이 어떻게 된대요? 풍성해진다. 하나를 심었는데 메달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이 이루어지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벽시 하나를 심으면 어때요? 많이 나오잖아요. 10알만 심으면 한 대박은 나오잖아요. 20알만 심으면 한 말은 나오잖아요. 100알을 심으면 가마니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000알, 10,000알 심으면 어때요? 곡간에 쌓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써버릴 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받으신 분이 심고 키워서 열매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말라기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떡한대요? 우리의 곡간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손해본 게 아니라 받으신 분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심고 자라게 하고 가꾸어서 열매 맺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가셨잖아요. 갔다 와서 뭐 하신대요?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도 반대로 내 것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요. 7절 다시 한번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리라. 가득 싣고 들어오는 숫소가 되리라. 백곡이 가득하게 채워지리라. 이삭에게는 마침내 그 해에 거부가 되게 해 주셨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곡식같이 풍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좀 인색을 벗어 던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십시오. 기도도 째째하게 5분 3분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주의 종 위에서 기도 풍성하게 하시라니까. 100년 1000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총의 법이 바뀌어서 70세 정년 없어져서 오래 목회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지. 째째하게 해. 얼마나 째째하게 하는지.
얼마나 째째하게들 하는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 11조가 그거 그렇게 째째하게 말아요. 크게 하셔요. 11조 정도, 10의 9조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은 어째 이렇게 찍은가? 그래? 10의 9조 좀 되게. 이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째째한 거야. 그릇이 얼마나요? 이게 대가 아니야, 종재기야. 그러니까 한 대를 주셔야 이게 만족한데 어떻게 하냐? 내 그릇이 종재기니까 주시는 은혜가 뭐에 담긴 거야? 종재기야. 믿음도 종재기, 사랑도 종재기, 능력도 종재기, 축복도 뭐예요? 종재기야. 여러분 그릇 키워요. 믿음이 감아, 축복도 감아, 능력도 감아. 어떤 사람은 10가마, 30가마, 100가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할 곡식같이 풍성하게 되리라. 냉장고만 열어보면 이 말씀이 뭔지 금방 알아요. 우리 집 냉장고 열어보세요. 뭐예요? 먹을 게 풍성해요. 마실 게 풍성해요. 그렇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여서 손해보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받은 분이 불려서 내게 돌려주신다니까요. 받은 분이 불려서 세뱃돈 받고 우리 엄마는 떼먹어도 하나님은 안 떼먹어요. 엄마는 맡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달라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옷 사줬잖아. 너 신발 사줬잖아. 양말 사줬잖아. 그리고 그냥 꿀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씨앗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해 주신다. 저는 성경에 참 무서우면서도 고마운 말씀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무섭지만 고마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한 것이 헛것이라면, 심은 것이 헛것이라면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열매는 상급이잖아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되리라? 상급을 받게 되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성취케 되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되리라. 어떤 열매 받고 싶으세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축복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능력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기도 열매.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열매.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축복의 열매.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좀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으세요? 그때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셔요. 저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얻으리라. 저 때문에 내가 열매를 받게 되리라. 저 가족 때문에, 저 왼수 덩어리 때문에 내가 열매를 얻게 되리라.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2022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4절에서 세 가지 찾았죠. 첫째 뭐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5절의 약속은 뭐예요?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핀다.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 같이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의 약속은 뭐였어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얼마나 귀중해요. 이게 금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의 모든 삶, 이스라엘 같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과 같은 은혜를 꼭 누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새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 본문하고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피고 퍼지고 풍성할 것이라. 누가? 예, 금년에 나는 어떻게 한다? 핀다, 퍼진다,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점괘가 아니에요.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되는 살아있는 계시라고요. 자, 금년에 나는 어떤다? 피고 퍼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혜웅 목사가 여러분에게 덕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토종 비결을 봤더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나의 목자 되시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금년에 핀다, 퍼진다, 열매를 맺어 풍성할 것이다.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연말에 결산할 때에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은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피고 퍼지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피어나게 하옵소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거두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